할렐루야.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층과 5층, 7층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들과 함께 방긋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7층은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곳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모르는 성도분들도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옆 마을, 옆 공동체, 옆 분단, 그리고 우리 3층 맨 뒤에는 새가족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동산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 멀리 두고 이름을 모르지만 서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동산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초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맘 채우네 우리의 삶에 채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지금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해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에게 주신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이 시간 율동을 따라하며 함께 몸으로 찬양합시다.
주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아시고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시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힘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며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 다 잃어버려도 다 외면당해도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배우며 성장한 그 인생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며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것이 힘을 잃어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 위에 주님 소망 되어 주십시오. 힘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힘 되신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위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붙잡고 살아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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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그것도 은혜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과 나의 우선순위를 사랑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선택했던 것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주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올려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노현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들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코이노니아 워십팀, 방송실, 예배지원팀, 모든 사역자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과 셀 모임을 인도하는 마을 리더, 셀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습 지금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좌우 앞뒤를 보며 우리 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필요하시죠? 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필요한 영적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 셀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청년 셀 강의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 마을 리더, 교육자들은 1년간 이런저런 기회로 담임 목사님에게 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1년 그 여정 가운데에 특별하게 우리가 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셀에 관련해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청년 셀 강의라는 걸 시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셀에 대한 스피릿을 흘려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 셀 강의가 진행되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코이노니아 미션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다 아셨죠? 네, 6시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셀별로 개인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늦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나아만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누구냐 하면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아람 왕국은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강대국이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인데도
그냥 여러 명 있는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성경은 1절에 나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거대한 왕국의 실세였던 거예요. 이 왕이 편애하는 사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랐을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 왕국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런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크고 존귀한 나아만에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나아만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얼마나 그가 갈급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람 왕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귀한 나아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편지까지 써줍니다. 어떻게 편지를 써주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왕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 존귀한 나아만을 당신한테 내가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요. 죽게 생겼다. 나아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센병을 앓는 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인 아람 왕이 뭐라고 편지를 써요? 당신이 낫게 하시오. 그럼 이건 뭐예요? 못 낫게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당신은 이거 뭐 어떻게 행하지도 않아? 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내십시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까지 행차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무리가 이제 엘리사 집에 나온 거죠.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현재 액수로 약 65억에서 70억 정도의 가치의 상당의 물건입니다. 왜 이걸 가져왔어요? 선물로. 그죠? 나를 낫게 해주면 뭘 해야 돼요? 사례를 해야 되니까 레벨이 달라요. 나아만은 65억에서 70억 정도의 선물을 다 갖고 온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니까 딱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나아만 이렇게 엄청난 행렬이 왔는데 집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자기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날 거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를 합니다. 이건 또 뭐야? 왜 분노하겠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왔으면 약 65억에서 70억 전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왔는데 직접 내가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어. 보통 같았으면 내가 불렀어. 아니면 싸그리 죽여버릴 수 있는 건데, 권위가 나한테 있는데, 그 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엘리사 집까지 내가 직접 왔는데, 아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 내가 이렇게 적어도 나왔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좀 부르면서,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상처 부위에 이렇게 뭔가 치료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직접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뭐 나을지어다 해야 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람 왕의, 나의 나라에 있는 강들이 여기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난데, 아니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 거를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나아만의 그 종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은 많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의역하면 이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말했으면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작은 거,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조금 닦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들 뿐이지 굉장히 작은 일인데 왜 이것을 안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뭐래? 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에게 설득을 당해서 요단강에 가고, 요단강에 가기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나아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센병은요, 내가 아프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만 같이 정치적으로 모든 왕 옆에서,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권위와 명예가 모든 것이었던 그 당시에 한센병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았어요. 여태까지 그 모든 돈을 쓰고 헌신을 하고 해보려는 약은 다 써봐도 안 됐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다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줘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난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선물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럼 노새 2마리에 채울 양 그 흙만 좀 어떻게 부탁합니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내가 섬겼던 우상신들 다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이 그 땅의 영역과 연관이 깊게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좀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내 자국에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건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라고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트 B가 있습니다. 파트 B가 뭐냐면, 나아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 근데 게하시가 불이나게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억울했어요. 나아만이 선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돈을 달라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은 달란트 하나 달라 그랬는데 2개 줬어요. 게이사가 그거를 자기 이제 집에 숨기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다녀온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저주하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존으로부터 나오면서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나아만이 누구였습니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국을 구원한 장군이요, 구원자로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65억에서 70억쯤은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큰 용사였지만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거죠. 인간의 높음도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아만 뿐입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여러분 왕 해보셨습니까? 전 왕 못 해봤어요. 그죠?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전 잘 몰라요. 뭐 공부하면서 아니면 뭐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정도 알지, TV에서 나오는 거 알지, 실제로 내가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권력이 절대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은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냥 꾸벅꾸벅 절을 받았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뭐 이렇다 그러면 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의 편지 하나 받으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 왕이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 편지를 감당 못해서 옷을 찢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위치와 가진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므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말짱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픔과 고통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가요? 저 괜찮아 보이나요? 네,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네, 안 괜찮아 보일 수 있죠. 네. 저도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괜찮아 보여야 된다고 그 압박감이 있어요. 목사니까 아프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슬프면 안 되고
뭐 이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바는 안 해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정중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만 장군처럼 큰 용사이지만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굉장히 인생에 늦게 깨닫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픈지도 몰랐어요. 힘든지도 몰랐어요. 내 안에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에 특별히 와서 이제 셀을 경험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주님 앞에서 그 양육 받으면서 쓴뿌리, 뭐 견고한 진 배우고 강의하면서 제가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상해? 물어봤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그냥 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전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동역자들한테 실제로 좀 물어봤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양육도 받고 셀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좀 쓴뿌리가 많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한다. 근데 나는 내가 여태까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내가 그렇게 이상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러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상한지, 그 쓴뿌리와 그 견고한 진과 안에 깨어진 것과 무너진 것과 아픔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한지 깨닫는 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짱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처럼 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나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였을까요? 이제 세상에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왕 해봐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왕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게 나아만에게 필요한 은혜였을까요? 나아만에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부어진 진정한 은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병을 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나아만을 겸손케 하셨습니다. 겸손케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졌냐 하면 그 시대에 여성의, 아이의, 포로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셨어요. 겸손한 마음은요, 제가 겸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앞으로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이런 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안에서 사람으로 세지도 않던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 줄까? 나만이 들었습니다. 그 겸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 겸손을 배웠는데요, 그의 그 명예가 모든 것이었던 세계관에서 엘리사한테 큰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에이씨, 돌아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의 그 간청을, 자기의 분을 터뜨리지 않고 간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가? 겸손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몸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국의 대장군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에게 겸손이라는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나아만은요, 처음에는 자기의 몸이 낫는 것, 그것을 간구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구했다기보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뒤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나아만처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놓여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처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깨어짐과 어두움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도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교롭게도 가장 교만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죠. 게하시는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겁도 없이 큰 용사인 나아만에게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면 모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신뢰했던 거죠. 또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봐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게하시는 나중에 그 쫓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만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만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무엇인가 이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게하시의 교만이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뭔가 이득을 받잖아요. 그 이득을 취했는데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놓고 오는 거죠. 이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운 이유로 행동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스킬까지 있지만 그 목적이 그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의 종, 그 놀라운 역할을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아 역할을 했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겸손하면 착하고 교만하면 못됐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겸손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의 구원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겸손하면 교만하면 저 사람 그냥 좀 교만해, 그리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나의 교만은 누구한테 보이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뭐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뭐 우리 마을 리더들이나 셀 리더분이나 공동체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귀를 잘 열고 그 얘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정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야 되겠다. 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교정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제 얘기인가 보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 아니야, 너 얘기야. 너 당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요, 그 뭐라 그럴까, 이 이야기를 나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듣는, 교만함을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셨을 때가 있어요. 뭐 꽤 몇 번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노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 듣고 제가 열심히 그것을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이 올라오는 거 맨 처음에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컨텍스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롭고 옳은 말이지만 이 상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직 충분히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교육자니까 꽉 참고, 네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그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못 듣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듣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겠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이 듣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잘 안 들리는 사람인지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세팅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기 어려워요. 당신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머릿속에 들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들냐, 아 그래 필요가 좀 있구나, 난 연약해, 그리고 넘어가지. 그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그 궁핍과 어려움과 깨어짐을 이야기하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이 그냥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렇게 살아가지. 아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실력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아니까. 나만처럼 이렇게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냐? 겸손을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을 원하세요. 겸손. 하나님은 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을 간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하나님이 다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다를 수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에게 간구해야 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혜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겸손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틀, 나의 이해, 나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큰 용사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작은 일이었죠. 감사할 것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틀을 벗어나셔서 가르쳐 주세요. 왜?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뭘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따라가는 것, 고백은 쉬워요. 근데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DNA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과 나의 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항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것도 버티고 견디게 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님께 따지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서운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확신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이 시기는 아니죠. 이 방법은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대들며 주님께 오히려 요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맞는 겁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이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내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나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듬어 주셔야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교정시켜 주셔야 아무리 아파도 변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나아만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고인원이 하우스 청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르심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때 다 하셨습니까? 다 동의하셨습니까? 다 깨달아져가지고 Yes Lord, 주님 굉장히 훌륭하신 선택이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명쾌한 나의 삶의 대답입니다. 주님 정말로 신뢰하며 주님 걸어갈 수 있겠네요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구나 라고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하면 살아납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사용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이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과 좌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님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상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약속 끝까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하심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많지만 이것이 넘어감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깨어진 것, 내 안에 무너진 것, 나의 부족함은 오로지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을,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 너무나도 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 모르는데 다 아는 척을 합니다. 내가 다 옳지 않은데 다 옳은 것처럼 주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당당합니다. 내가 다 선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이며 죄인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주님, 나의 이 교만을 주님 인정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 교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나만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군대장에게 허락되는 은혜를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 교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뤄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나의 교만으로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교만을 다뤄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연약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산용산교회 청년교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무너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깨어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내가 이렇게 문제없이 산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교만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고쳐주시며 나를 교정해 주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셀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을과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경험하긴 하나님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 감사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두란노 아버지학교 온라인 2기를 수료한 송재희 형제입니다. 하엘과 함께 금호동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되는 법,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라서 포털 사이트에 아빠 학교, 아버지 학교 이렇게 쳐봤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또 동기분들과 함께 또 선배님들과 함께 나 혼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힘주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집에는 저런 사연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도전하시면 혼자가 아닌 많은 동기분들 또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려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안산 120기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29일 토요일부터 4월 26일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네오비전 센터 4층 요셉홀에서 진행됩니다. 5청 수련회가 3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 가평 교원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소망하라이며 신청 방법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광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5청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대하게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출입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요, 저기 한번 뒤편을 봐주실까요? 뒤편에 보면 왼쪽에 그 홍재기 목사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오른편에 정보영 목사님. 네, 이렇게 홍재기 목사님 쪽에 있는 출입구와 정보영 목사님이 있는 출입구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가 시작되면 뒤편에 계신 홍재기 목사님 쪽과 정보영 목사님 쪽의 출구를 제외한 모든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중에 이동을 최소화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 학교 있는 예배가 3월 30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WM센터 교회학교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3월 23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숨 맑은 샘 4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팁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이 삽치 브로셔가 있습니다. 신청은 3월 23일 오늘 오후 6시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삽치된 브로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별 선교만 참여하시는 경우는 신청 링크에서 선교지 선택을 선교 훈련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교팀에 참여하시지 않고 선교 훈련만 신청하셔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브로셔 보시면요, 여기에 선교팀 모집과 선교훈련 브로셔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꼼꼼히 읽으시고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1등으로 신청할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방희진, 황준 커플입니다. 그리고 배병만, 강예은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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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찬생전 하늘 아버지의 도리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주님께 겸손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안산동산교회의 교우가 되신 윤명원 조은교 교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겠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